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 일을 함께 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르며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들이죠. 우리는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예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 선포라는 점은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이 바로 복음 전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계시입니다. 이 땅의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직접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역사 가운데 직접 참여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자기를 직접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위에 토대를 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죠.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7, 18절에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는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유명하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청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죠. 이상과 같은 구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하셔야만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계시에 숨어 있는 신비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계시의 역사를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우상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예언서들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외면하게 되었고 모두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율법 외에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알려지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운 죽음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는 20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의 간극이 있어 더더욱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계시를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구별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일반 계시는 창조된 세상의 실체와 질서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일반 계시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자연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무서울 것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물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간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창조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 계시를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반 계시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들에게 계시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동력자들을 찾아 나서셨고 그들을 찾아 부르십니다. 그 첫 번째 제자가 4명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입니다. 이들 4명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성격상 곧 즉시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주 독자층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의 육신이 된 기적이 필요했고 그 기적이 즉시 곧바로 나타나야만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곧바로와 같은 말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넷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구체적인 반응도 없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다른 일꾼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결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식인종도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 사람을 잡는 어부라. 좀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평행 본문을 보면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답했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말씀하시려고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부탁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웬 낯선 사람이 허락도 없이 배에 마음대로 올라타서 배를 조금 띄우라는 말에 당혹스런 표정을 짓긴 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의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에 매혹되었고 정말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무리를 가르치고 나서는 베드로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내가 선수고 내가 전문가인데 그것도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 자신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고 그 낯선 선생님의 말에 따랐습니다. 뭔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한 이래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고기가 잘 잡히는 밤이 아니라 낮에 말입니다. 그야말로 만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잡혔느냐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해 나눠 실어도 두 배에 모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친구 베드로 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그만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마가복음 본문만으로는 이해하기 충분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다른 공간 복음을 참고하니 그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왜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부름에 곧바로 예스 하고 응했는지 말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배를 요청해 잡은 물고기를 나눠 실었다고 했잖아요. 그 배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까 보았던 선생님 앞에 엎드려 있는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 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 혼자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시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생활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대상이 있어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친히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늘날과 같이 도로가 잘 닦여 있거나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광야고 황량하고 때론 사막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우리 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자주 씻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손이야 정결 예식에 따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씻긴 했지만 발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발을 예수님이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12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행할 때 우리의 믿음도 진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사랑도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잊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시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걸어오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사랑은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죽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은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일 겁니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힘이 닿는 데까지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자기 제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나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고 나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둘 다 한 몸인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일 수가 없죠. 하나라고 해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하나였던 동지나 같은 편도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냉혹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나그네도 죄인도 하나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자 교회의 길입니다. 바울이 전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 비유를 들어 종말의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이 살던 시점에서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운 시기입니다. 더 긴박하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분명히 시간이 흘러서 더 가까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는 죽을 시점이 더 가까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시점에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인연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 부부간의 사랑과 인연도 비교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만 추구하다 하나님 나라와 신앙생활의 유익을 잃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죠. 또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비유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 기쁨과 유의, 소유도 잠깐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비교할 수도 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슬픔도 잠시지만 뭐 좋은 일로 기쁨을 누린다고 해도 그 기쁨도 역시 잠시 잠깐입니다. 누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쁨이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마지막 심판에서는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 심판에 대비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 마지막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의 비유들입니다. 이처럼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 살면서 세상 것들에 대한 너무 과한 애착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욕망이나 애착을 버리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재림의 임박한 시대, 종말의 때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자세요, 제자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9장의 롯의 아내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할 때 롯의 가정을 피신시키면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버리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부유하게 누리고 살던 소돔, 곧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만 뒤를 돌아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넘어 과하게 욕심을 내고 애착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재림 후에 누릴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은 조건이 필요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도들이나 소수의 특출난 사람들, 그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이군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복음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함을 바울은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게 살릴 방법이 있다면 타인을 살리려고 할 겁니다. 하물며 영혼 구원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길어도 100년, 120년입니다만 죽음 이후에서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타 종교처럼 윤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윤회라는 것이 있어 중생이 해탈에 이를 때까지 윤회를 거듭한다고 칩시다. 해탈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 과거의 업보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굴레나 결박, 장애로부터 벗어난 해방, 즉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언젠가는 중생이 해탈에 이르러 윤회가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끝에는요. 반면 그리스도교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을 주장하는 종교로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종교입니다. 죄로 인해 창조주와 연합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깨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십니다. 처음에는 창조 속에 그것을 알도록 계시하셨지만 사람들은 불의로 그 진리를 막고 우상을 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 율법을 주심으로 계시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맡은 자로서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직접 부르시고 자신이 걸어오셨던 삶과 길을 제자들이 살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하고 딴 길로 간 제자도 있지만 똑같이 배반한 제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신비입니다. 누구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관용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 토대에 세워졌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로 답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그리고 넉넉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